네, 오늘 대결의 문답 122부터 128문답 꽤 길죠. 그 5계명을 한 3번, 4번 정도 나눌 수 있는데 2번으로 나눠서 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주보 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보 5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같이 문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문답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3글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황금입니다. 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예, 황금같이 빛나는 말씀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세기에 있었던 황제인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공공 건물에다가도 적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무덤에 금으로 이 문구를 새겨서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황금처럼 빛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이 바로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이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들이 유대교에도 있고 또 유교에도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잠깐 인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싫은 일은 누구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완전한 율법이요 다른 것들은 모두 이 말의 주석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싫은 일은 누구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죠. 이것과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황금률 외에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합니다. 너가 당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 반면에 황금률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더 적극적으로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이건 산상수훈의 맥락 속에 있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로 그대로 그 은혜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황금률이 곧 나머지 6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123문답 읽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네, 좀 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24문답입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말은 권위입니다. 권위. 모든 권위자를 대표해서 부모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들을 성경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그 나이가 하나의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더 나이 많은 이들은 부모님을 대하듯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열왕기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신의 스승, 자신의 전임자 그에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며 큰 공경을 표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며 해산하는 수고, 즉 모성의
관계로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령과 직분과 은사에 있어서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부모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오는데 125문답을 읽겠습니다.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합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태도이고, 반대로 윗사람들에 대한 아랫사람들의 태도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냐? 부모처럼, 가론에 들어갈 말은 사랑과 그리고 부드러움입니다.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먼저 윗사람들의 어떤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죠. 윗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기보다는, 폭군이라기보다는 부모가 되었다 생각하고 나의 연령, 권위에 있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과 부드러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8절 4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5계명은 이 정도로까지 윗사람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있는 민수기인데요. 세상에서 온 지면에 이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 그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저기 사무실에 요한 형제가 아이를 품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처럼 어찌 이 말도 안 듣는 백성들을 내게 품으라 하십니까? 라고 그 온유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이들을 낳았나이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은 안 하셨지만 사실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가 마치 낳았듯이, 네가 마치 배웠듯이 그들을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만나만 너무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좀 주세요. 내가 저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거의 보쌈 정식을 먹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먹었는데 왜 이런 만나만 주십니까? 하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이 사람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있는 자는 마땅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다시 생각해 볼 대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의 기준으로 이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부모는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모란 곧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완전한 부모로서의 상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한 부모의 사랑,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가 아니라
완전하신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5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태도이고요. 부모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모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는 윗사람들에 대한 아랫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부모에게 하듯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자발성과 즐거움입니다. 물론 이제 어린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의무감으로 혹은 이제 용돈이라는 어떤 유인 수단을 따라서 혹은 어떤 벌을 피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린 부모님에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부모를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건 곧 존경한다는 의미고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우리의 권위자를 대하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모라는 표현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이 의도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26문답 읽겠습니다.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 즉 아랫사람, 윗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윗사람에게만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윗사람으로서 그리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랫사람으로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이 5계명이 담고 있는 특수한 의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도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전반적인 인간관계를 생각하라.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에 진정한 상급자, 진정한 권위자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윗사람으로서든 동등한 사람으로서든 아랫사람으로서든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섬기라. 합당하게 대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127문답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경의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며 그것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참 많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존경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존경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이 그렇지 못하다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 존경하는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전인격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경외함과 노인 공경함을 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의 상급자들을 경의로 존경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쇳머리는 흰머리죠.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자,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존경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기도와 감사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기도 그리고 감사입니다. 우리 전 인격적인 존경의 가장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기도, 그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둘째 줄에 나와 있는 도고는 우리가 소위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존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덕과 은혜, 그것이 있다면 덕과 은혜를 본받음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본받음, 본받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이 곧 존경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의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본받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도록 우리 위에 권위자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본받음 중요한 요소고, 네 번째는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순종하는데 어떤 명령과 조언에 순종하냐면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명령과 조언에는 저항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작성되던 시기를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창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제임스 6세와 찰스 1세가 카톨릭적인 어떤 색채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개신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의회가 대립했고 우리는 이런 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굳건히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한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지만 부당한 명령에 분명히 저항했던 그런 맥락에서 이 5계명을 상당히 길게 적어놨죠. 그 맥락 속에서 이들은 순종하기도 했지만 저항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더 좀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합니다. 그 정당함의 기준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냐 나와 견해가 같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라.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정당함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주를 위하여.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는 순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꺼이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순복입니다. 무엇에 순복하냐면 교정. 나에게 어떤 고쳐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면 기꺼이 순복하는 것이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변명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나를 고쳐주는 것이라면 순복하는 것이 곧 5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받고 공경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당연히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또한 우리가 달게 받고 복종하며 살려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교정을 받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권위자에게도 정당한 교정에 순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그들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다양한 계급, 그런 지위의 성격에 따라 적합하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바쳐야 할 어떤 권위자가 있겠죠. 같이 디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 충성하되 나의 충성심을 빛나게 하려 함도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명예를 빛나게 하려 함도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 네,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호입니다. 변호.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변호. 보호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정당한 이유를 대가며 변명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8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전면에 나서려고 하자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 만명보다 상급자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급자가 있으면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피할까? 혹은 어떻게 조금 면박을 줄까를 고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윗이 여기서 되게 우왕좌왕합니다.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라고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다윗에게조차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십니다 라는 그런 변호를, 생명을 건 변호를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에는 되게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당한 존경, 정당한 공경의 행위는, 태도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지입니다. 지지하다 할 때. 이거 영어로 maintenance라고 해가지고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뇌물을 바치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 그리고 도와야 한다면 기꺼이 도우라. 이것 역시 5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 당연히 또 수입이 없을 때 특히나 더욱더 행해야 될 일인데 모든 권위자에게도 해당하는 일이다. 특히 여기서는 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연약함입니다. 우리 상급자의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왕과 대립하고 있던 그 상황에 쓰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수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처음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연약함을 짊어짐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짊어짐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 예민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을 내비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당하게 이야기해야 될 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또한 같이 짊어져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5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약함이 보였을 때 때로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지금 이 상황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새로운 아담처럼,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그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 있는 상황이죠. 예, 그 상급자, 아니 당신이 무슨 이 새로운 세계를 다스릴 갖고 갈 사람입니까? 라고 아들들이 욕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들 함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욕을 했죠. 하지만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덮어줬습니다. 때로 우리 역시 그런 권위자에게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또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함을 수용하는 5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 128문답. 이제는 반대로 아까는 해야 될 일이었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128문답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는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함과 그들의 정당한 권고와 명령과 교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며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에게 범하지 말아야 할 죄들, 첫 번째는 경시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가면 소홀입니다. 소홀히 하는 것. 마태복음 15장 말씀, 소위 이제 고르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떤 자신의 재산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 이 바쳐진 재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을 돕기 위해 뭔가 남겨둬야 할 것들이 있지만 이거 모두를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하나님께 다 바쳐버려서 드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서약이나 서원을 취소하고 다시 자기 재산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런 행태들을 당시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5계명의 어떤 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소홀하게 대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부모님은 좀 이렇게, 근데 그게 정말 정당한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거부하냐면 첫 번째 괄호안에 들어갈 말 정당한입니다. 정당한 권고와 명령과 교정을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죠. 아주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살아남을 자녀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님들 속으로 좀 이렇게
이 말씀을 막 새겨 듣는 분들은 지금 아마 없겠죠. 이렇게 완악한 자녀들은 그러니까 정당한 권고와 명령과 교정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는 자녀들은 그 공동체 전체에 악을 퍼뜨리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끌고 와서 장로님들에게 말하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 말씀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이 거부하는 것을 상당히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다 딴 데 가 있네요. 하여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지금 우리의 상급자들에게도 주의하여 존경을 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거부하는 것 역시 큰 죄입니다. 같이 출애굽기 21장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어릴 때 처음 읽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투정 부리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때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무서운 말씀. 그런데 이건 이만큼 또 심각한 죄다라는 걸 우리에게 아직까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하고 경멸하며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같이 사무엘상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당신이 좀 늙었잖아.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그렇게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고 다른 권위, 자기 입맛에 맞는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거스름이 아니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권위에 대한 거부는 곧 권위를 주신 권위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시하고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훼손시켜버리는 잘못이 우리가 피해야 될 죄입니다. 세 번째 훼손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하나님이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다스림에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입니다. 잠언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 말씀을 쫙 돌이켜봤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위 탕자 비유 혹은 탕부 비유 기억나십니까? 그 두 아들이 하나는 그냥 대놓고 아버지를 경멸하고 무시하며 떠나갔고 또 첫째 아들도 그런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들과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까마귀에게 눈을 쪼여야 되는 돌을 맞아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죄인데 정말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권위를 존중하도록 새 힘을 주시죠. 새로운 이유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참 권위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마땅한 존경과 권위로 우리 상급자들을 섬겨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우리가 동등한 권위자 그리고 상급자로서 어떻게 다른 이들을 대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받지 이렇게 하기는 좀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경은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고 우리 역시 지금 우리의 상급자들에게 이와 같이 존경을 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